제가 아마 새 시작할 때 새 새벽 기도에 계속해서 한 번씩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매번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오인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오 목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은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매년 한 해를 향한 나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은 과연 내가 내년 한 해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같이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대를 분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 세대가 어떤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 두 그림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르긴 다르죠. 똑같은 것 같은데 다릅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두 그림 사이의 차이점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사진이고 왼쪽에 있는 그림은 사람이 손으로 그린 것입니다. 근데 그 이 두 그림 사이의 차이점을 여러분 발견할 수가 없죠. 이것은 미술의 한 장르인데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해요. 하이퍼 리얼리즘. 근데 이 하이퍼 리얼리즘이라는 것은 하이퍼 리얼리티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퍼 리얼리티라는 말은 우리가 만드는 가상의 것을 의미를 합니다. 진짜가 아니라 가짜. 그런데 그냥 가짜가 아니라 원본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그것을 하이퍼 리얼리티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는 그림, 실은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그림보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더 리얼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그리는 그림의 장르를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합니다.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안 되는 세상,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저런 사진이 있는데 왜 손으로 그것을 복제를 합니까? 시간도 걸리고 노력도 필요하고 그냥 사진을 찍으면 간단한데. 근데 우리가 그 질문을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 질문을 나한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인가? 내가 가짜인가?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진짜 나의 삶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내 삶을 누군가를 복제해서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 사회의 현상의 하나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유튜브가 대세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가면 온갖 영상이 다 올라옵니다. 근데 특별히 한국의 유튜브에 가면은 맛집에 대한 소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간 맛집이 너무 맛있었다, 그렇게 해서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똑같이 맛집이 올라오는데 그것은 너무 맛있어서 이 집을 소개하기 위해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서 조회수가 많고 구독자가 많으면 자기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영상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영상은 진짜 이 집이 맛있어서 이 집을 소개하기 위해서 올렸어요. 근데 지금 올라오는 많은 영상은 물론 그런 영상도 있겠지만은 이 영상을 올림으로 자기가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올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두 개로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맛집을 진짜 이것이 맛집인가 아닌가 구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쭉 달아놓았던 리뷰를 검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진짜 맛집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검색을 거쳐야 돼요. 진짜가 무엇인지 가짜가 무엇인지 찾기 힘든 그런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이퍼 리얼리즘의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나는 진짜인가 짝퉁인가? 나는 나만의 독창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신앙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영국의 석학이었던 J.B. 필립스가 개척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대 기독교와 현대 기독교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독교 신앙은 모방에 불과한 반면 저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전면에 부딪혀오는 항상 하나의 생생한 체험이었다. 쉽게 말하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짝퉁과 같은 것이 되었고 초대 기독교인들은 진짜였다 라는 말입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새로운 삶으로 부딪혀오는 항상 하나의 생생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러한가 하는 것이죠. 나의 신앙은 어쩌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하나의 생생한 체험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모방하고 있는 그런 신앙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것이 진짜와 짝퉁을 구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에 재미있는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쓴 글이었어요. 무슨 글이냐면 어느 주일날인데 오늘은 신천지 성도들이 신천지가 서울에서 10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합니다. 잠실 운동장에서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잘 나오는데 오늘 혹시 안 나오는 분이 있다면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그런 글을 올렸어요. 10만 명이니까 서울에 있는 모든 신천지 집단이 다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 들어가 있는데 혹시 잘 나오다가 안 나오는 분이 있으면 한번 의심해 보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신천지가 들어와 있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런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는 내 열매를 보면 압니다. 내 삶의 열매를 보면 압니다. 내가 진짜인지 짝퉁인지 이 성경 말씀은 그것은 내 삶의 열매로 알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섭죠? 올 한 해 살아오시면서 내 삶의 열매는 뭐지? 하고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내가 짝퉁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제가 헨리 크라우드의 책을 읽으면서 배웠던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것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6, 7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사람이 포도원을 소유한 주인이겠죠. 근데 이 주인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시기에 찾아와서 그 열매를 얻고자 합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3년을 계속해서 열매를 맺기를 기대했지만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3년을 기다리면서 열매 맺기를 기대한 주인의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무화과 나무에게 대한 기대를 접고 포도원 지게에게 그 나무를 찍어 내어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6절, 7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 이야기가 우리 삶과 비슷하게 연결이 됩니다.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가 지난 한 해를 평가해 보면 우리 삶도 열매를 맺지 못한 삶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해 동안 자신의 삶을 평가하면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삶도 이 포도원 지기에게 포도원 주인이 말했던 것처럼 찍어내어버리는 그런 삶과 비슷하네 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삶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처음에 올 한 해를 시작할 때는 우리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원만한 가정생활, 결혼생활, 직장이나 사업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그 다음에 자녀들이 학업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희망찬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삶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죠. 내 기대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내 기대와는 다르게 어긋나게 됩니다. 그렇게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에 이르다 보면은 결과에 대한 실망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나온 내 삶이 총체적 실패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죠. 마치 오늘 말씀처럼 내 삶 자체가 찌어내어 버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연말을 지나면서 새해가 다가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죠.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출발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 새해도 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사이클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고 시간이 지나고 한 해를 평가할 때 부정적 결과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연말에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을 갖고 출발하고 이런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이클에 갇혀 있게 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모두가 율법의 정죄 아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삶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평가하고 자기를 평가하고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 자기의 삶을 정죄하는 것이죠. 마치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길이고 율법 아래서는 어느 누구도 열매를 맺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길은 열매를 맺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나무를 찍어 내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 할지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삶에 빠져 있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습니다. 자기의 삶을 정죄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다면 그 삶 안에는 예수님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에 대한 그 정죄함이 없어지게 됩니다. 죽음의 사이클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판단하는 것을, 찍어내어버리는 것을 미루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대로 두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것은 이 간청을 통해 예수님이 이 공간 안으로 들어오시게 합니다. 정죄함이나 죄책감이 없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내가 사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정죄하거나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포도원 지기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할 테니까 1년의 기간을 더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헨리 크라우드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루 파는 것은 진리고 거름을 주는 것은 은혜고 1년의 기간을 더 달라는 것은 성장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먼저 두루 판다는 것, 삽을 가지고 두루 파겠다는 것이죠.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땅을 파고 뿌리 있는 대로 내려가 보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름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 뒤에 열매를 맺도록 1년만 시간을 더 주시고 기다려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에도 주님,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삽을 가지고 파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파고 내려가 봐야 돼요. 헨리 크라우드가 왜 이 삽을 가지고 두루 파는 것을 진리에 비유했을까요? 여러분, 웹스터 사전에 보면 진리의 뜻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Fidelity to a standard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표현은 쉽게 말하면 여기 나와 있죠. 기준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스탠다드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그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I am truth라고 했어요. 내가 진리다라고 했어요. 왜? 그분이 하나님과 정확하게 일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그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어제 이기중 목사님이 읽은 성경 말씀에 true God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true God.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참된 하나님, 참되신 분, true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true입니다. 참된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 자체가 참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그분이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요. 참되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내가 얼마나 거짓된 존재이고 위선적인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요.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착하고 선한 사람이야.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모르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위선자인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라는 삽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파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 자신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항폐하게 만드는 거짓과 죄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 삽을 가지고 파면서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변화는 거기에서 시작이 되고 열매는 그것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해야 돼요. 이 진리를 거울 삼아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것이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상태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복할 수가 있지,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장은 바로 그곳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만나실 수 있도록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 아니라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를 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 말을 들어야 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없는 진리는 우리를 심판한다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진리는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안내해주고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진리의 기준에 도달하며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존재밖에 되지 않아요.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술을 한다고 해봅시다. 수술실에 들어가면 수술할 칼과 가위들, 여러 도구들이 준비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의사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 수술 도구를 가지고 우리의 몸을 가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곳을 발견하면 그곳의 장기를 잘라내고 실을 가지고 봉합을 하죠.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진리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몸을 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고 자르고 고치는 그런 것들이 진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르고 우리의 몸을 가르고 자르고 고치고 하는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죽어버려요. 수술실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술 중에는 사람이 살아서 숨쉬게 만드는 수술실에 여러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혈액도 공급해야 되고 혈압과 맥박도 체크해야 되고 산소도 공급할 그러한 장치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내가 수술 동안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은혜는 걸음을 주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삽을 가지고 나무의 밑에 뿌리를 팠죠. 그 다음에 걸음을 주겠다고 했어요. 은혜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걸음을 주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영어로 이 말씀에 보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은혜를 unmerited favor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제가 뭐라고 썼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에게는 없는 것인데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 나에게는 없는 것인데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죄의 결과로 인한 죽음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음의 딜레마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분이 우리 대신 해결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말해줘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여러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외부로부터 성장을 위한 걸음을 공급해 줘야 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 몸과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몸에서 발가락이 아프다고 필요 없다고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발가락이 치료될 수 있도록 몸의 다른 부위가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서로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서로로부터 배우기도 하고 코칭도 받아야 되고 롤 모델과 같은 사람도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걸음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매번 1년에 한 2번이나 3번 정도 아시아를 방문을 합니다. 저하고 이종태 목사님이 같이 사역을 해요. 지난 9월에도 동남아시아를 방문해서 사역자들, 교사들, 대학생들, 10대들을 위한 세미나를 하고 왔습니다. 그 세미나는 성경적인 사랑과 성에 대한 세미나예요.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이 지역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거의 5,000명 정도에게 이 세미나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10대나 청년들은 사랑을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랑은 곧 섹스로 통합니다. 플레이보이 창설자 휴 해프너는 미국 중부 감리교 집안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영화를 통해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이 세대의 10대와 청년들 또한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9월에 가서 라오스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중학생들이었어요. 중학생 10대들이 모여 있는데 질문을 했습니다. 사랑의 정의가 무엇인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질문을 하자마자 중학생 2학년이 손을 들고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은 섹스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런 대답이 나오리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빨리 그 중학생이 대답을 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것은 라오스뿐만 아니고 미국과 다른 아시아 나라들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이면 거의 100%가 포르노를 봅니다. 저희들이 아시아에서 이 세미나를 각 나라마다 다니면서 하는 이유도 그 땅에 있는 10대와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공급을 해주지 않으면 그들 스스로 안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년의 시간이 의미하는 것은 단 한 번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독한다면 그것이 반복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외부로부터 배우는 것, 그런 것이 반복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그 배운 것들을 베푸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도와주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안에는 우리를 변화시킬 힘이 없어요. 우리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대신하여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력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쓸모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장의 제일 처음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내년 한 해 여러분의 삶에 많은 열매들이 맺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이 시간, 주님,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잘한 것보다는 못한 것들이 너무 많고,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년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두릅하고 걸음을 줌으로써 주님,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